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화갑시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비하신 한 영혼의 성전이 되는 교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전이 된다라는 말 다른 거 아니죠.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에 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교회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와 성전. 그래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고 평강은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는 그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매일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저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저희의 삶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삶에서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마음의 은혜가 아니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마음 가운데 묶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알았어요. 묶인 마음이 있어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지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거예요. 돈으로 풀고 물질로 풀고 사람으로 풀고 힘과 권력으로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풀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이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가득 채워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지난주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복이 아니에요. 산신령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인데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서만 오는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모든 복을 쏟아주셔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받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릇에 문을 닫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그릇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내 가슴에 안고 살아야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이 주시는 복, 성령님이 주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을 이야기할 때에 눈에 보이는 복을 줬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메시아가 복이라고 말을 해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시고 자녀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물질을 빼앗기도 하시고 자녀들을 빼앗기도 하셔서 진짜 복은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예수 믿는 복을 눈에 보이는 복으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복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복이, 신령한 복이 나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해야죠. 딱 한 가지.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복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내 삶에 진짜 뭐가 될 때? 은혜가 될 때. 말씀이 말씀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형편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진짜 믿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이 나의 무엇입니다?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업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어떤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던져주고 싶은 것은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 여러분, 이것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예,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경고합시다. 예,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고. 오늘 이 아침 진짜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처음 오신 분들이 많고 예배를 드리고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펴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가 펴져요, 안 펴져요? 제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짜잔한 주님으로 만들지 말길 원합니다. 힘없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의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된다, 없다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삶을 바꿔버리시는 나의 주님. 여러분,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죠. 자식도 없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평생 예수님 삶 살다가 그의 인생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인생의 전부의 서사예요. 서사. 그분의 이야기. 근데 오늘 그 감옥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입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은 세상의 모든 것을 뭐합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에게 바울이 가진 그 복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복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의 처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옆에 번 합시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 10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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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동일한 단어들이 계속 기록이 돼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에요.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신령한 복이 임하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원래는 예수 밖에 있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등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는 사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예수 밖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울도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예수 밖에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가 달리기를 해서 주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니 그 꼴이 나고 싶습니다.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하고 10만 번을 해도 주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세상에는 길이 없는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누가 되어 주셨어요?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주인 되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어렵죠? 구원은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이게 쉬운 건데, 그렇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구원이 나에게 있는지 예수님께 있는지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신앙의 상태예요. 주님,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예수며 살아왔는데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도 짓고 가정 가운데도 은혜에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거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죄의식이 있네요. 하나님, 남들이 나를 정죄하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네요. 그 마음에서 이겨나지를 못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이 누구로부터 임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임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 계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구원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나는 정죄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믿어. 누구를 믿어? 정죄함을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삶이 돼지가 다시 눕는 그곳에 눕게 돼요? 안 눕게 돼요? 안 눕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하려고만 하니까 매일 주일에 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확신도 없이 죽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한 여인을 봤어요. 그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일 수 있었어요. 그의 땅은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는 시돈 땅에, 안타까운 여인. 근데 그 여인의 인생에 가장 슬픈 게 뭐였냐면 자기 딸이 아픈 거예요. 이 딸이 사람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 제일 아픈 게 뭐예요? 내가 아픈 것보다 누가 아픈 거죠? 자식이 아픈. 그렇죠? 자식이 아프면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애려요. 애려. 마음이 애려. 진짜 그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창자가 끊어진 애린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오냐면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딱 찾아와서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땅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 여인이 그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 마태복음 15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전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개로 보시는구나. 나도 뭐가 되는 거죠? 개구나. 사람들이 개 취급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존심 죽이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들이죠. 근데 이 여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죄의식도 있고 정죄의식도 있었겠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앞에 말 생각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누구의 상에서? 개는 개인데, 내가 개인데 이 개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죠? 주님 당신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개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죄를 잘못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나 환경을 벗어나서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은 위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내 안에 계시는 누구요? 주님이십니다. 나는 누구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속한 사람.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기에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왜 믿음이 큰 믿음인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시작점이 되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는 어째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뭐합니다?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 여인이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자유하게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나는 자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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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소리 높인다고 여러분 인상 쓰시면 안 돼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이 여인처럼 나는 뭐합니다? 자유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는 과거 것들을 끄집어내요. 아브라함 시절에 있었던 것, 내가 한국에 살았었던 시절, 이민 와서 처음 살아왔던 시절.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것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주님께서 이것을 바꿔버리세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 바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신. 그래서 그 주님은 과거의 주님도 아니고 미래의 주님도 아니고 언제의 주님이세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신 것,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옆에 합시다. 주님 지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새벽에 우리가 나눌 때 이런 삶 살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도 죽고요. 외로운 삶을 살다가 리브가를 만나는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삭의 삶을 살다가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척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이삭이 너무 힘들어서 뭘 파는 거죠? 우물을 하나 팠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당시 때는 삽도 큰 우물을 딱 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그 땅을 지배하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요, 안 뺏어요? 뺏어. 여러분, 화낼 법도 한데 이삭은 내버려 두고 또 어디로 가죠? 또 가요. 가지고 또 뭘 파죠?
우물을 또 파요.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뭐예요? 또 뺏어요.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 인생이 우물을 파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파기 위해서 우리 우물을 파요. 그래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다 감당해요. 근데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뺏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뺏긴 우물을 뭐라고 말했냐면 에색이라고 이야기해요. 다투었다라는 거. 두 번째 우물 파는 것은 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마음 가운데 원수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 번째 뭐래요? 우물을 파요. 이삭이 가서 그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파여요, 안 파여요? 파여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믿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어떤 믿음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이삭이 믿음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딱 한 번뿐이에요. 언제였느냐?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예요. 아버지 재물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재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아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숯불에 걸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보내시. 그때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우물을 뺏겨도 괜찮아. 두 번째 우물을 뺏겨도 괜찮아. 세 번째 우물, 네 번째 우물, 다섯 번째 우물이 되어도 그곳에 지금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분 합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또 반대분 합시다. 피하지 맙시다. 예.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영적으로, 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도망가고 피하고 다른 길을 쫓느냐?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말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아들들. 여성분들은 안 하세요. 기분이 나빠서. 그렇죠? 왜 하나님은 항상 아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아들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자식에게 상속을 주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누구에게만 허락을 했었어요? 아들에게만 허락을 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따님들도 상속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4명이든 5명이든 다 n분의 1로 해서 상속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서 누리는 복이 뭐하다?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 공평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받게 되는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복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 전부터 이루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되는 복은 하나님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정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길이 막혀 있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뭐합니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뭐만 있으면 그럴까요? 믿음만 있으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확실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너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였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로 뭘 맺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 그럼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오케이, 목사님 좋습니다. 이 말씀 믿을게요. 저도 하나님이 택한 것을 믿는데 근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잘 맺히지 않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야곱을 이 생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말씀엔 이렇게 나와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은 뭐 했느니라? 사랑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슬프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또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여러분, 남이 주는 고난이나 아픔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 고난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로서 하나님이 권리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엄마 리브가와 함께 뭐예요?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바른 길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걸음은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틀린 걸음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로 만드시는 거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예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을 거야, 이 걸음을 걸을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정해진 그 걸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어떻게 해요? 판단이 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시작되면 예정이 틀릴 수 있지만 저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참 마지막 끝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이 땅에서 우리는 스트럭을 할 수도 있어요. 아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다?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짓으로 살다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돌백을 베고 잠을 자요. 베기 자는데 누가 나타나 주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때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고백해요. 와,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누가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무엇이다?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뭐 하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녀들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하늘의 문이 열린.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 야곱은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뭐예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할 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인도하시는 길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흠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흠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단하시고 옛 것을 벗게 하시고 뭘 입게 하세요? 새 것을 입게 하세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 따라서 말할까요? 거룩이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누구의 생각을 지어 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담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번 새벽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과 가까워지려다가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참 이번 주에 저에게 주었던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다른 점은 뭐예요? 여러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주인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누가 될까요? 사람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직분자들이, 여러분 저를 목회자 삼으시고 여러분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교회의 직분자 삼아 주셨어요. 누구의 일로 감당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셔야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뭘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픔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령한 복은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6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평생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찬송은 다 해요. 여러분, 저 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찬양은 찬양 때만 할까요? 다 함께 하는 걸까요? 자, 또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찬양은 찬양팀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찬양은 다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찬양은 당연히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에 있다고 하죠?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하나님 뭘 찬양할까요? 라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해야 되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찬양할 수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죠? 은혜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없는 것을 받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그러면 영광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시각 속에서 잘 되고 복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당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나는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고난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의 영광.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되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눈 왔잖아요. 눈이 왔어요. 참 이쁘게 내렸어요. 올해 마지막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눈 오면은 저도 항상 뭐예요? 눈 치워야 되니까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날씨가 추우면은 눈이 얼어요, 안 얼어요? 얼어버려요. 제가 눈 치우면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눈을 어떤 마음으로 치워야 될까?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 처음 올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걸 은혜라고 바꿔보십시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딱 올 때는 기분이 참 좋아. 근데 날씨 갑자기 추워져. 고난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땡땡 얼어요, 안 얼어요? 얼어. 그래, 그 얼음 위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이 눈 위에다가 뭘 뿌려버리죠? 소금을 쫙 뿌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녹아버려요. 그 소금을 은혜의 소금이래요. 여러분, 사해의 소금 무슨 비싼 히말라야 소금이 아니라 은혜의 뭐예요? 소금이에요. 여러분,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나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때 여러분 뭐가 보이는 거죠?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날 때부터서 눈 안 보인 병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침을 뱉으시더니 땅을 흙을 찢어가지고 누군내에 발라버려요. 그 병자의 눈에 병자가 화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렇잖아도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도록 뭘 하는 거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병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가요. 그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의 어둠을 다 쳐버리시. 저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으니, 내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였어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누구만 의지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안 가까워요. 왜냐? 많은 말을 하는 게 힘들어요.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되면 마지막에 좋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가리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는 갈수록 멀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대답들 안 하십니까? 멀어지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기도만 해주실 분이에요. 기도로 힘없고 기도로 말씀 전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고난 속에 밀어버리시는. 근데 그 고난 속에 딱 들어갈 때 누구를 깨닫는 거죠? 예수님 깨닫는 거죠. 맞아, 주님이 나 위에도 십자가 졌어. 주님이 나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길이 잘 열려서 평탄의 대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누구 손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그때에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유함이 없어요. 교회 생활 힘드시지요? 봉사하는 거 힘드시지요? 직분 감당하는 거 힘드시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니까. 말로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니까. 진짜 내 마음에 주님이, 그래, 그런 아픔도 고난도 괜찮아. 나는 누구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자식도 내버려 둘 수 있는 거고, 아내와 남편도 내버려 둘 수 있는 거고, 내 삶에 움켜쥐었던 그 모든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포기하는 것과 내 손을 놓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은혜의 영광을 뭐 해야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광교회의 교인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신령한 복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복, 그 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슬펐는데 마지막에는 뭐죠?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행복합니다. 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노래가 떠올랐을까요? 그렇죠. 그 노래 떠올랐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노래가 또 이렇게 경망스럽잖아요. 은혜스러운 찬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위엔가 가사가 찾아봤어요. 왜 이 사람은 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했을까?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올해 80이 되시는 윤한기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윤복희 분의 오빠 되시는 분. 이분의 인생을 조금 살펴봤더니 참 슬픕디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요, 그 윤한기나 윤복희나 둘 다 뒤에 알았어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6.25 경험하게 되고 고아원에 가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몰랐어요. 윤복희 씨가 말을 좀 더듬잖아요. 그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그러더만요, 말하는 게. 근데 그 정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아서 그렇게 됐대요, 윤복희 씨도. 근데 윤한기 이 사람이 그렇게 가난과 가난의 삶을 살다가 노래를 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이, 기쁨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노래하다가 피가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말기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가 지은 노래가 뭐였냐면 나는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근데 또 슬프더라고요.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윤한기 씨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어느 날 윤한기 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무서워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그 여러분의 노래가 이사야 41장 10절을 기반으로 만든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중간 이렇게 나와요. 너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너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유랑기 씨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시작과 끝이 그래요. 나는 어떡합니까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 크게 뜨시고 다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오늘 내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 안에 부활의 주님, 그 주님 택하고,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누굽니다, 자녀입니다 고백하면서 눈물 어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